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가지 버전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 거예요. 세 가지 버전을 쭉쭉쭉 이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필립스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 여러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빛이 어둠을 비추도록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환히 비추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 귀중한 보물을 평범한 질그릇 속에 담아 그 빛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의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버전으로 다 읽어봤는데 다 다르게 들리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새로움입니다. 단 한 번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주신 적은 없습니다. 매일의 날씨와 공기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르듯이 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그러합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늘 새롭고 새 영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을 뵙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전부인 말씀을 주셔서 반드시 그 말씀으로 죽어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고난과 낙심 속에 있는 모든 좌절된 마음들에서 그 심어진 말씀이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권세를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구원이 그 믿는 자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해지고 자유함을 얻었기에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세상의 죄와 대면할 때 그 죄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 죄는 더 이상 거짓을 말하지 못합니다. 죄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죄의 죄됨을 드러냅니다. 죄의 진실을 죄가 밝혀냅니다. 죄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반응합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결단코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비쳤기에 어둠은 숨겨지지 않으며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빛이 비추었기에 어둠은 그 즉시 드러나는 것뿐
아무런 힘과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밝혀내고 죄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 죄를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한 영혼의 죄를 돌이키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한 영혼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으로 우리는 쉽게 깨지기 너무 쉬운 평범한 자들이나 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에, 여러분 제가 지금 쭉 설명한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보배거든요. 근데 우린 질그릇이에요. 쉽게 깨지기 쉬운 너무나 평범한 자들. 근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는 그 질그릇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 나는 질그릇이다 라고 말하는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통해 당신의 강함과 위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영생 때문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자국과 창으로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죽음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셋이서 같이 죽었잖아요. 이미 죽은 많은 자들 있잖아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살아서 숨쉬고 사는 동안의 삶, 즉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인 천국과 영원한 죽음인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이 증거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믿음을 가진 자를 따라가기 위한, 이것은 어떤 믿음으로 가기 위한 여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삶이 이미 우리에게 왔고 믿음이 주어진 삶을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믿음이 되기 위해 그 믿음으로써 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나의 변명과 핑계이고 이것을 제거하고 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를 믿은 적이 없다 하시면은 진짜 더 곤란한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삶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그런 자는 예수님을 인해서 삶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요.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시작이 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함이 선물로 받았다니까요. 여기 안에 있어요. 저의 안에 예수님의 전지전능함이 있으면 아멘, 할렐루야. 전지전능함이 내 안에 거하여서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전지전능함으로 그 선한 능력으로 사는 삶은 결단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전지전능함이 저를 이깁니다. 당연하죠. 그 전지전능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 인도함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면 인도함을 못 받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뭐 안에서인가, 기도 안에서인가, 말씀 안 봐서인가가 아니라 안 믿었어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쥐그릇은 자신의 깨짐으로 어떻게 해요? 깨트림으로 말씀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말씀이 드러나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깨지고 싶지 않은 게 뭡니까? 우리가 깨지고 싶지 않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 수치가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여전히 내 말이 내 안에 거합니다. 내가 왕된, 내가 주인된 삶. 나의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제어합니다. 내가 나를 이끌어요. 그럼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단 한 번 이렇게 마음 먹었다고 무슨 큰일 나겠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그 단 한 번을 허용하시니까? 분명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는데. 왜 그 단 한 번이 여러분에게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왜 이렇게 쉽죠? 저는 그 단 한 번이 그 단 한 번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거든요. 그 단 한 번 허락하면 제가 무너질 걸 알아요.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저의 수치를 가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저는 그 단 한 번이 저의 모든 것을 가려내고 예수님 들어오지 못하게 꽁꽁 막는 게 그 단 한 번이에요. 근데 그 단 한 번을 마음 먹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일이냐면 이거는 주님과 완전히 대치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대치되어 있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저항하는 마음이요, 이것은. 뭡니까? 내가 깨지고 싶지 않은 거. 나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 그게 깨져야, 그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드러날 텐데 말이죠. 로마서 1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을 건데, 지금부터 로마서와 고린도후서,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쭉쭉쭉 읽을 거예요. 같이 교독하실 건데, 보시면서 성실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성실함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면서 문맥에 따라서 같이 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8절부터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고린도서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행한 자는 우리의 보응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누구에게 하든지 그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인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나에게 드린 예배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인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인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서 동일하게 나왔는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성실함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실함. 성실함이라는 성품은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성실함인데 당신의 백성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실증내거나 지치지 않으십니다. 실증내거나 지치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실증도 나고 지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실증나거나 지치지 않으셨군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성실하게 대해주세요. 하나님 성실함이에요. 저를 실증내거나 지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와 맺은 약속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어떤 놈이건 간에. 반면 인간으로부터 나온 성실함이 뭐냐면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그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으로부터 나온 성실함. 하나님께부터 성실함이 아닌 인간을 위한 성실함. 사람을 기쁘게 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의 충성됨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배웠죠? 마르고 시들죠. 당연히 열매 맺지 못하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되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이에요. 자, 영원한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닌 자기 자신의 성실함이에요. 자기 자신의 성실함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자신의 예배였기 때문에 그 본질이 자신에게 드리는 나의 예배가 되었으므로 예배를 드리는 이도 자기고 주는 이도 받는 이도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결단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체의 일을 분명히 한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을 분명히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심과 탐욕에서 비롯된 예배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증명해야 됩니다. 다시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심과 탐욕에서 비롯된 예배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증명해야 돼요. 결국 성실을 가장한 교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성실함은 완전히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성실함은 완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요. 시험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빠지게 합니다. 그 시험을 누가 준 게 아니에요. 자꾸 그걸 마귀가 줬다고 하시면 안 되고 자기 스스로 그 시험에 빠지게 만들죠. 잘못된 생각과 욕망에 굴복하죠. 굴복해요. 그 잘못된 생각과 욕망에 굴복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생각으로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우신지 온유하고 선하신지를 드러내요. 그의 성실하심으로 흔들림 없는 구원을 그가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세요. 그렇게 그 성실하심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증명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아니?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 이렇게 증명하신 적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인간, 그 성실하심은 오직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의 기초가 되는데 하나님의 성실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성실함이 언약의 기초고 이것이 기반이 돼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성실함이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떠나지 않죠. 한 영혼을 바랄 때 끝까지 갑니다. 절대 안 나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자기 밥을 묵상하잖아요. 저희 절대 안 놓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실함, 언약의 기초이고 기반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깨뜨려서 주님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보배,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영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성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된 것을 한 것이죠. 섬기는 대상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그 사람을 고려하고 그 사람을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실증내지 않고 후회하지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실함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또한 그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뭡니까? 그 섬기는 대상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죠, 이들은.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랍니다. 그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할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렇게 그의 성실함은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고 예배적 삶인 삶, 더 나아가 성교적 삶인 삶, 더 나아가 제자로 사는 삶,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삶이 아닌 이미 죽어진 삶을 삽니다. 이미 살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먼저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자주 믿지 못하고 놀라게 여길 때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기 전까지 이곳에 모여 있으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올라가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쓴 모든 바울 서신에서 놀라운 사실을 어제 발견했어요. 여러분 너무 신비한 일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셨는데 이후에 바울이 쓴 모든 바울의 서신에서 모든 편지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인사말을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첫인사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 그도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자기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로 여기며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모든 바울 서신의 첫 인사를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이렇게 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건 뭡니까? 성실함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기까지 끊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성실함이시죠. 어떡해요.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모든 인사가 다 이렇게 시작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때. 그런데 아까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성실함에서는 절대 은혜와 평강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실함만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바울이 모든 교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성실하심이 그의 신실하심이 그의 진실됨이 죽음을 이기셨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신약 성경이.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가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고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 안에 쓴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전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죄인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지금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의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선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돌판에 새긴 옛 언약, 즉 모세의 율법으로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이제는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 율법, 옛 언약으로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것은 정죄예요. 사람을 정죄하게 합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몰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살아계신 영으로
성령님이 매일매일 새로운 약속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새 창조하시고 계시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갖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언약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돌에 십계명을 새긴 옛 언약은 영광스러웠지만 죽음과 정죄를 가져왔어요. 이는 모세율법이 죄를 정죄를 했기 때문인데 이 마음에 새긴 말씀은 돌에 새긴 영광보다 더욱 영광스럽고 정죄 대신에 의를 주고 감춰졌던 것들을 매일 드러내죠. 감춰졌던 걸 매일 드러내는 게 새 언약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새로운 영으로 새 창조하심으로 그 새 언약 아래에서 온전히 나타내십니다. 모세가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어요. 모세에게 비춰지는 그 영광의 광채는 언젠가는 이곳은 사라질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없어질 이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수건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영광의 광채를 감추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광채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으로만 영원히 완성되는 것이에요. 완전한 빛, 완전한 광채, 영광 중에 영광이신 예수님으로 이 가려져 있던 모세 율법은 벗겨집니다. 옛 언약, 즉 율법을 읽을 때마다 여전히 수건이 덮여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이래야 돼 저래야 되는 옛 언약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교회를 다니는데 왜 기도 안 해요? 교회 다니는데 왜 봉사 안 해요? 왜 안 섬겨요? 왜 선교 안 갑니까? 왜 세례 안 받죠? 뭐 어쩌고 저쩌고인 우리에게 옛 언약에 여전히 감추어진 우리에게 그 수건 덮고 성경 읽는 우리에게 이 수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께로 돌아가면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달려요. 항상.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말씀하세요. 주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로 완전한 돌이킴만이 이 수건은 벗겨져요. 그럼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휴지보다 더 얇은 그 율법 뭡니까? 여러분 안에 새겨놓은 그 무시무시한 율법 뭐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으로 분명히 그걸 깨부셨는데 나는 그걸 안 깨부셔요. 그게 맞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옛 언약에서 갇혀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음으로 몰아가요. 누가 그럽니까? 교회가 그러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본받지 못해서 교회를 못 들어와요.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더 난리법석이에요. 그리고 다시 나가. 그 교회를 찾아 떠돌아다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휴지보다 더 얇은 그 율법 때문이에요. 그 옛 언약에서 여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갑자기 막 내가 이렇게 안 살아갖고 내가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들 여러분 다 거짓입니다. 가짜예요. 자유를 주셨어요. 쇠사슬에서 풀려났다니까요. 모든 얽매였던 것들에서 올가맸던 것들을 다 자유합니다. 이제 골방에 들어 너 지금 기도 좀 해야겠어.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 이제 골방에 들어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그것은 나와 예수님과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그건 그 누구의 결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걸 누가 그거 교회 목회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다 달라요. 각자가 성경 읽을 때가 있고요. 각자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각자가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잡을 때가 있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 똑같이 합니까? 기계예요? 새 언약이 매일매일 작동되고 있는데 새 영이 매일매일 부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죠?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똑같이? 물론 하나 된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다른 역할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건 교회의 특성이고 그게 교회의 속성이에요. 다 다른 역할에 부르심이 있다고요. 누구는 아직도 이러고 있지만 누구는 아직도 이러고 있다. 너무 맞죠. 여전합니다. 그것이 여전해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에 새겨주신 영과 진리로 새 창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전히 내 기준과 내 판단과 정죄하는 결국 그것으로 죽음을 초래하는 그 율법이 사람 잡아요. 그것이 교회를 잡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게 하고 매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해야 합니다. 이 수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수건에 벗겨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됩니다.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다 다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들이 명확히 보도록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이 명확히 보도록 수건을 벗길 때까지 그 자는 옛 언약 아래에 있어요. 이거 주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의 역할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이 명확히 보도록 수건을 벗길 때까지 그 자는 옛 언약 아래에 있는데 이게 뭡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수건이 덮여져 있어요. 절대 못 봅니다.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왜냐하면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로 돌이키지 않고 가짜로 돌이키기 때문에 척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옛 언약에서 계속 매이고 있는 거예요. 이미 풀어줬는데도 못 벗어납니다. 성령은 우리 얼굴을 수건에서 벗겨줘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매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수건에서 벗겨주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이렇게 가보라고 이렇게 우리를 걸음을 재촉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재촉해요. 근데 그걸 거절하는 건 내 손과 발이죠. 내 마음이죠. 절대 안 갈 거야. 절대 안 할 거야. 하지 마세요. 옛 언약에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영광을 직접, 대리자가 어딨어. 우리가 주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 주와 같은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예요.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 바울의 고백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도 너무 멋지신데 바울이 모든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첫 인사가 은혜와 평강,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부터 온 그 성실함을 말해요. 우리도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성실함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더 이상 우리를 죽이는 율법 조문이 아닌 정죄와 죽음의 말씀이 아닌 마음에 새겨진 마음에 심겨진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성령께서 예수님 그러셨죠. 볼지어다 성령이 온다. 너 여기서 머물러 이 성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시잖아요. 다 가지셨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만하세요, 이제. 주님 앞에서 진짜 부끄러워요, 우리. 그만하세요.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해서 필요한 것이었던 거겠죠. 우리를 드려봐야 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더욱 영광스럽게 하세요. 우리는 쉽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나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에 우리는 그 큰 능력을 입은 자들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를 위한 고난과 핍박으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립니다. 오늘 앞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요. 그 큰 능력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해요.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했다니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 주의 성실하심을 보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행함 있는 믿음을 살고 그 산 소망, 우리에게 그 소망을 우리 속에 두신 그 예수님께서 그 살아있는 소망이 생명되어 그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어요. 근데요, 이것은 별다른 특별한 것이 없는 하루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가장 평범한 하루의 일상으로 그 질그릇을 깨뜨려 그 안에 있는 보배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은 모든 가려진 것들을 벗겨내시고 율법에 매인 자들의 주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비춰서 우리 마음속에 비추셔서 그 말씀을 밝히셔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냥 있으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드러나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맡기신 것을 성실하게 있으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뭔가를 어필하지 않아도 되고 설득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것만으로 귀하고 그 존재가 아름다우심을 주님 반드시 그 자에게 축복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셨기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을 믿게 하셨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들은 것으로 시작하시는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듣는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해요, 예수님. 들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주님의 전파이고 놀라운 복음의 전파의 시작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께로 나아갑시다.